지체들의 함께 얼굴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당신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되면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계획하고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답도 모르고 답도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으면서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한다면은 날아다니고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데 문제가 터집니다. 왜 그러느냐? 답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인본주의라는 것은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뭐가 와요?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청탁이다, 뇌물이다 이런 방법을 왜 써요? 결국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10년 전에 주고받은 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큰 공사 따내고 뭐 올라갈 자리 올라가고 한 거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부작용이 딱 나타나면은 10년 전 것도 다 소급해서 다 파헤쳐가지고 딱 드러나버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준 것을 다 기록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수첩에다가 기록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장비가 잘 발달되어 있는지 녹음해놓죠. 동영상 찍어놔야죠. 이렇게 사회가 문제가 터지는데 저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밝혀졌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적대를 하면서 그런 것을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뭘 해놓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지만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다고요. 왜? 답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고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맡겨요. 안 맡기는 거예요. 맡기려다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갖고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이거 뭐 10년이 가도 될지 몰라. 가져와. 내가 그냥 바로 가서 해결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린다는 거죠.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천번만번 되고도 남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게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정말로 왜 이러는가라고 할 만큼 회의를 가져본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 노마 병정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쓰러지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끌려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나약하고 힘도 없고 그 노마 군인들 채찍 앞에서도 꼼짝도 못하는 그런 분이 뭐 세계를 하늘과 땅의 권세, 왕 중의 왕 이런 단어를 뭐 때문에 쓰는가?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문이 있을까?
육으로 쳐다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이고 빨리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빨리 다른데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에 줄 서는 게 훨씬 낫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은 연약해요. 그 채찍으로 때리니까 채찍 끝에 갈고리처럼 낚싯바늘 같이 갈고리 같은 이런 것이 딱 등 같은 데 박혀가지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살점을 뜯어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피가 흘러내리고 또 힘이 없는 데다가 그렇게 맞고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11번이나 쓰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래서 다 못 지고 올라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병정이 지목해서 너 이리 와. 이거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지금 예수님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양복 입은 사람이 그거 지면은 양복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육신의 계산만큼 손해보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떨결에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있고 싶어서 하나님 나는 예배당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인교회라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여기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오게 하셨고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정착시켜 놓은 거지 내가 어디를 지명해서 거기를 가보자 간절히 소망해서 하나님 보고 보내달라고 해서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려고 오셨느냐 도대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18절에 보면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뱀, 돼지, 개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의인으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하나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런 모진 고통, 조롱, 말로 할 수 없는 비웃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앉아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에이, 이까지 예배가 뭔 그리 축복이라고. 여러분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한번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못 보면요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맛을 본 사람은요 저 사람이 맛을 아직 못 봤구나 금방 알아요.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왜 그러냐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뭐예요? 할렐루야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래요?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오면 할렐루야 뛸 듯이 기쁘다니까요. 왜? 또 하나님이 이 문제라는 포장지를 쌓아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간표 속에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문제만 오면은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이놈 뭐 교회를 다녀도 안 되네 이거. 절에 다녀도 안 되더만 교회 다녀도 안 돼. 이제 뭐 무당을 찾아가 봐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넋두리를 합니다. 아니 모든 문제 해결이 되면 맨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거품을 물고 맨날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모든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모든 문제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네.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여러분 절대로 내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시면은 실패해요. 그리고 사단의 밥이 돼버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기준으로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여기서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되죠. 26장 18절을 한번 펴요. 한번 같이 우리가 제가 한마디 뭐 여기 소론에 써놨으니 저건 목사님이 써놨을 거야. 아니요. 제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입각하지 않는 것은 저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합니다. 26장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을 목을 입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26장 18절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보장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인데도 우리는 미래 때문에 늘 전전긍긍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2015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짤막짤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의 미래, 이 땅을 떠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여기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래서 내가 이걸 믿고 왔는데 왜 제가 다른 데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건 행정적인 실수입니다 하고 여러분 다시 원위치로 보내드려요.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르고 다른 데로 만약에 실수로 보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슬피 울며 입을 갈아야 돼요. 그러나 말씀 언어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걸 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래서 이렇게 천국 기업을 얻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왔는데 왜 내가 여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약을 들이대야 하나님이 뭘 하셔요? 그건 이러는 사람들의 행정적인 착오, 다시 원위치. 그래서 뭐가 돼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언약 잡은 대로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잡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룡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58인데요.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사신 분이죠.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또 결혼해서 자식들 나니까 그 애들 키우느라고 걸어왔는데 58이 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좀 해놨단 말이에요. 빌딩도 해놓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양반이 어떻게 됐을 때 너는 얼마 나는 얼마 이것만 하는
분위기라.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기침이 많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조직검사 하자고 해갖고 받아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위암 말기 판정이 나왔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사에다가 환원을 해버립니다. 사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리고 가방, 여행용 가방에다가 5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요양원에 가요. 요양원에. 그래서 요양원 원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 여기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거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요양실에 2인실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자기보다 한 20년 정도 젊은 사람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와서 있는 거예요. 이제 둘이 기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40밖에 안 된 사람이 창문을 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렇게 진달래가 이쁜 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진달래가 저렇게 이쁜 진달래인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지는 않겠죠. 그런데 건성건성 보는 거죠. 뭐 때문에요? 사는 것 때문에.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뭘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40이 돼서 나는 진달래가 저렇게 예쁜 걸 처음 봤다 하면서 우는데 자기도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이하 동문, 자기도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 40살 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왜? 시한부 인생이니까 어느 날 떠나죠. 자기도 조금 있다가 떠났는데 그 5천만 원 든 가방에 돈 10분의 1도 못 쓰고 죽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에이, 나는 안 그런데요, 목사님. 나는 막 긁어 써가지고 비떡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인생이나 저런 인생이나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빚을 집니까? 무엇을 하다가 빚을 집니까,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은.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내 인생 한 번이라도 살아봤느냐? 그 40살 된 사람이 창문 밖으로 있는 피어있는 개나리를 보면서 내가 개나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봤다. 라고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 지금. 여자가 우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라도 여자들은 좋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40 넘으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자가 그렇게 감성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다 오셨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뭘 하다가 오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진달래가 저렇게도 예쁜 줄 나는 처음 봤다라고 하는 인생을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인생 훅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신자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 부름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그래도 이 땅은 떠나갑니다. 이 땅에다가 바벨탑 쌓지 마시고요. 이 땅에다가 내 흔적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거 얻어봤습니다. 착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금면류관을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내가 하겠다. 너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한 주간 남은 인생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헛된 것에 내 인생 돈을 벌어도 헛된 거예요. 나는 저 이건희 씨 어떻게 죽을지 나는 참 걱정돼요. 그 많은 걸 놔두고 가자니 눈이 감겨지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눈 뜨고 죽는 거예요. 응?
그 많은 걸 그렇게 뭘 쌓아놓습니까? 삼시세끼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우리는 망하면 좋을 것 같죠?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델이 되시고요.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 전체의 키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막 시간을 내서 별도로 어딜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부면 주부의 현장에서 주부가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주부를 따라서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갈 곳도 많고 만나는 곳도 많고 그래요. 그게 다 현장입니다. 주부의 현장. 직장에는 오히려 몇 명 안 돼요. 직장 가서 자기 부서에 5명 딸랑이 있다고 하면 5명하고 하루 종일 그거하고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부는요, 보니까 쭉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주부의 뭐예요? 비즈니스 대상들이에요.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에 뭐가 있으라는 거예요? 향기가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돈을 쓰기는 쉬워도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직 맛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맛을 제대로 봐버리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러냐? 미쳤다 그래요. 저 사람 미쳤어. 거기에 푹 빠진 사람이야. 이런 말을 분명히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은 적이 없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우리는 덜 미친 거예요. 오직이 덜 된 거라는 얘기예요. 오직이 돼버리면요. 세상 사람들 말, 세상 기준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힘도 뭐 그러네 이번에, 참나. 그냥 넘어가자 이것은. 주님 아시죠? 이러고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람이 전화해서 뭘 한 것은요, 묘짜리 보듯이 그냥 그것을 책을 걸고 그걸 해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 생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바리새인은 뭐예요? 부활도 안 믿고요. 이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더 격분해갖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레일이라는 이 지금 율법사가 이 가말레일의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제자 중에서도 남발한 제자였잖아요. 그 가말레일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던 그 사람을 잡아서 처형해버렸는데 그 무리들이 싹 다 흩어져 버렸다. 사람이 일으킨 것은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킨 것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헌박해서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것에 걸려들까 주의하고 그것을 행동, 몸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끌고 와서 뭐예요? 곤장을 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알았지? 풀어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말해라. 그럼 정말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오직 말해라. 하나님은 그 말씀만 우리에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지 않은 조건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율법사들은 뭐에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사단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경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아는 것처럼 해버리죠. 왜? 저거 보면 불이익이 얼마나 오는데 해산자리 해버리지, 저거 보면 뭐는데 완전히 왕따 당해버리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나는 그런 거 몰라. 한번 지나가다 보긴 봤어도 나는 저런 사람 몰라. 베드로처럼 나 저 인간 몰라. 저 사람 몰라. 내가 저 사람 알면 손가락에 장을 생긴다. 막 이렇게 돼버려요. 왜? 당장 나의 뭐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두려워서 그 환경에 눌려서 그랬다는 것을 아시고 실망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안 믿어져서 외면해버리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은 외면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외면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생각 좀 해보죠. 하나님이 말씀 오는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생각을 기회를 줘야 되는 만큼 어리숙하고 부족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안 하면 또 누구에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저거 하다가 망하려고 왜 저러냐? 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받아가지고 야, 저 사람 큰일 났네. 사업 연 매출이 2억도 안 되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해갖고 10억을 한다고 덜커덕 저 아멘 했잖아. 근데 저 사람 성격이 헌 사람이거든. 망해요? 안 망한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주의점을 통해서 허락할 때 아멘으로 붙잡은 사람은 사업이든 개인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다 그 축복의 증거를 다 맛보고 그것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복적이에요. CTS를 한번 봐보세요. 그거 말하러 나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요. 우리는 그 줄 서 있는 사람 대연에 끼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말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미션,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해서 나는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지천에까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허락해도 그 증거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실패자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왜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을 주십니까? 그 안에 이번 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함께 동역자로 삼으라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비추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교회장이신다며요. 나 좀 어떻게 해줘 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노는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죠. 그동안에 저 사람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자녀가 뭐 떨어졌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에 가서 모든 문제의 해결 예수 그리스도. 또 거기에 가지고는 뭐 또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랬다가는 마저 죽어요.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애엄마가 그걸 진짜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런 자를
찾아내는 것은 뭐야 할 때만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만 그런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입을 다물고 묵묵히 정체성을 감추고 정체성을 외면하고 살아가는데 절대로 그런 만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니까. 모든 만남의 주관은, 어그러지게 하는 주관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ter떨ter떨 하는데 안 되는 그 진짜 사람들이 미치겠다라고 하는 말,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누가 역사해요? 귀신, 악신이 역사하잖아요. 다윗에게 누가 역사해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악신을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던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악신도 하나님이 부린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 악신을 집어넣느냐? 사울에게. 여러분 사울을 잘 보세요. 언제 악신이 들어갔는가?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때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뭔 일이 될 하면서 안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막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차일피일 계속 내 계획 가지고 미루면은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온다니까. 들이닥친다니까요. 들어오기는 쉬워도요. 빼내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거머리 한번 물려보셨죠? 막 들어갈 때 뛰어내는 것이 빠르지 들러붙어갖고 피 쭉쭉쭉쭉 빨고 있을 때 뛰어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얼마나 빨대를 세게 딱 갖다가 받쳐놨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손으로 감아하고 안 떨어지니까 거기다 뭐 수세미 같은 거 이렇게 문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거기가 빨대 구멍이 나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잖아요. 여러분 한 번 붙어버리면요 대가를 분명히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허라는 거 허라는 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내 기준대로 내 체질대로 살았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거물이 붙었다 떨어지면 피 흘리듯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여자 마리아 처녀가 뭐 저저 해가지고 애 낳는 거기서 나온 사람으로밖에 인정 안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목수의 아들로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신봉하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을 신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 잠깐 이 여자분들의 뭐예요? 여기 국모를 빌려서 성령이 그 안에 잉태케 해서 거기를 탄생하게 하신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멸망 저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기업을 주시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의 모델들이고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들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들조차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로는 잘 안 믿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혹가다 우리 중에도 다락방 멤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자기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가 언제 도지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믿어지니까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할 때 보세요. 아무리 그 일당을 받고 선거운동에 동원된 아줌마들도 그죠? 1번 한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 봤어요? 1번 이런 사람 봤어요? 자기가 일당 받는다고? 안 그래요. 1번은 한다니까요. 1번.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그들도. 그리고 옷 색깔도 딱 그 1번에 맞게끔 입어놓고 이름도 1번의 이름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알바하는 아줌마들도 선거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서 1번이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런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사단에게 정죄였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나 칭함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점점 어둠의 세력이 계속 덮쳐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와 사건마다 나의 삶의 24시에다가 선포하시고 고백해보세요. 다 들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보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모든 걸 다 들었다는 게 뭡니까?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잖아요. 채용을 하면은 감춰진 것은 뭐예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찾아냈으면 될 거예요. 여러분, 번호 찾기에서 내가 찾아냈는데 번호가 20번이야. 이따가 발표할 때 선생님이 20번 선물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물은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라 20번 그 종이를 가지고 있는 학생한테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그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지혜, 지식, 보화가 우리가 발견돼서 야,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 아, 네, 놀랬네. 그 양반도 교회 다니더만 사람이 완전히 360도가 아니라 어디 저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같아 말하는 게, 야,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그러면서 딱딱 찍어주는데 진짜로 시원하더만. 그런데 그게 딱딱 맞는 거야. 우리 형편을 거기서 나 처음 봤는데도 정확하게 찍어내더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던 거, 뭐 친정이 하던 거 다 알아, 한 사람. 도사인가 봐, 도사인가. 도사긴 뭘 도사예요. 그리스도 알면 다 아는 거지. 그 사람들 반응에 그리스도 훈련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래서 알았구나. 나도 도사 다 됐네. 우리는 성경 전체는 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렇게.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보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요.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형이잖아요. 그죠? 기다리던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는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전도자들이 전한 내용도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사단에게 정죄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누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이게 바로 이해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교나 신비주의, 율법, 인본주의에 빠진대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뭐에 지금 색깔을 내고 치중하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내 이 노선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라인으로 다시 들어오면 돼요. 내 라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라인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도 가치 기준도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내가 신비적으로 조금 벗어났구나. 그럼 빨리 뭐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게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 알고 걸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사단을 꺾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요한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못 오게 하려고. 누구에게서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삶의 영역에서 마귀 짓을 못 오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 못 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포로하는 사람이 이 예배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뭔 죄예요? 아, 나는 지나가다가 오이 하나, 고추 하나 따먹은 사람인데 뭔 내가 죄가 있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남의 돈 불러쓰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이나 자식들이 그거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김 사장이 빌려간 돈인데 이거 봐요, 이거 차용증, 사인, 도장 다 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아니면은 그분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차근차근 하자고. 나는 몰라요, 그 사람. 아니, 당신이 그 사람 부인이었고, 너희들이, 김 사장 자녀들인데, 말하는데, 지금 이 재산이 지금 그 김 사장 유산으로 내려온 건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법원에다가? 그거 신청해버리면은 토해내야 돼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죄, 원죄가 우리의 죄 문제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려도 그 죄는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놓여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빨리 형제간에 싸우고 서로 의기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전에 나한테. 죄를 제일 싫어해요. 제일 하나님은. 죄 중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했어요. 살인죄가 아니라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꾸 강조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하는 일. 박근혜 이름이잖아요. 이름. 대통령 일이잖아요. 일. 직분.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지어졌으니까 청와대 들어갔지. 그죠? 3년 전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려면은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되려고 보니까 무슨 과정을 거쳤어요? 한나라당에서 전당대회 했잖아요. 대표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자, 후보로 나오려고 대통령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 야당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하고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해서 거기서 승리를 하니까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을 가지려면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십자가를 종탑에다 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의 종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리스도 돼버리게요? 그 십자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여기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교회는.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뭔 십자가도 없는 게 교회냐? 그럼 우리가 뭐 절간 표시를 해놨습니까? 뭐 했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1000개를 달아놓으면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설명해주고 그걸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게 하는 게 말 그대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고 그 일을 이루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 뭐 네온사인으로 빨갛게 해놓은 것도 있고 파랗게 해놓은 것, 하얗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강박집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신 누구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목걸이에 십자가 달고 다닙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요? 왠지 모르게 그거 달고 다니면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액땜 뭐 삼재수 같은 거 피울 것 같아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 귀걸이에다도 십자가 달고 다니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아시고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직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한 몸에 가지시고 그 직책을 인정받으신 순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순간이 바로 그 직책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옛 뱀처럼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분란, 시기, 그리고 이간질 여기에 쓰임받지 않아야 되겠죠. 첫째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일을 방해해요. 다른 걸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 돈 버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오직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돈 벌게 하겠어요? 안 벌게 하겠어요? 못 벌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돈 잘 버는 사람이 교회 받은 사람이 망가져 버려서 그 얘기는 지금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일을 방해해 왔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해놓고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늘과 땅에서 열고 닫히고 마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베드로가 그죠? 변호산 그죠? 변호산에 올라갔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그리스도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뭐예요? 가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가라 그러잖아요. 왜?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만금나를 하면서 목사님
거기를 가시면 안 되와요. 거기는 지금 망치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현장인데 그걸 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육신의 능력 보면 죽어 우리 목사님 가면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살아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데 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믿은 거예요. 우리도 뱀처럼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절대로 거기에 쓰임받아서도 우리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심을 사실적으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뭐 하신다겠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천국 뭘요?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과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자. 오늘 이들이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해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은 겁도 주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이러는 것을 뭐 했다고 해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야 맞구나. 흑암이 저렇게 종교 저렇게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변장을 하고 저렇게 뒤집어 쓰고 나오는구나. 나는 이 일만 해야 되겠구나. 그래 그들은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예수의 흔적들 맞았잖아요. 예수를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잖아요. 올게도 갇혔잖아요. 그런 게 예수를 믿다가 나에게 나타난 흔적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더 큽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어제도 갇히고 갇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을 즐거워하시고 그걸 전하다가 주위 사람들, 동네 사람들한테 저 예수쟁인가 봐. 진짜 말을 못하겠어. 그 자만 두 가지만 말하자면 저 사람은 그런 믿음의 개인 가정 우리 산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